그 다음해 1992년 역시 8월 달에 옥화리에서 10명이 세례를 또 받았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요, 2002년도에 세례를 받을 적에 역시 옥화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참으로 비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쳤습니다. 그때 두 분이 거기서 비 맞아가면서 바람 맞아가면서 우산 날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여러분 받았습니다. 저번 주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세례장에서 두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의다가 세례 장소가 여러분 보험가는, 미원에서 보험가는 그 옥화리에서 매년 거기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딱 한 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봉화에서 골짜기에서 물 파놓고 거기서 세례를 낙엽과 함께 받았습니다. 2007년부터 교회 세례장이 생겨지고 교회 세례장에서 세례식을 여러분 우리가 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세례란 무엇이고 성찬이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에는 2대 성례가 있는데 하나가 세례식이고 하나가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례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참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의미의 여러분 세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뭐에 우리가 참여하느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만 그건 하나의 예식이고 형식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는 동참합니다.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살아심은 내 살아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세례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는 받는다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 죽으심에 나도 똑같은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죄의 해결은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죽음이 갖고는 안 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죽으심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죽으심인 거예요. 세례란 참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음으로 그래서 그것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해 죽은 것.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나나 여러분이나 죽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별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란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하는 겁니까? 죄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여러분, 죄의 종은 죄의 지배를 받는데 그 죄의 지배를 받는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이것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벗어났다는 얘기는 사망과 형벌에서 이미 떠났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형벌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수 아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서 떠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동참했으면 나도 죄에 대해 죽은 거지요. 죽은 내가 어떻게 또 죄의 종이 되겠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당했습니다. 해방당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일제의 식민 지배하에 들어갈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났는데 또 죄를 범합니까?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미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례란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죄에 대하여 저나 여러분이 이미 죽어 있어야 돼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성경은 개에 대하여 말하기를 왜 개가 더럽냐? 토했던 것을 또로 주워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죄로부터 해방당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오늘 우리가 또 죄 속에 들어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다시 예수님이 또 십자가의 못을 박여야 하는 고통을 또 모험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것이 참여입니다. 더 이상 죄에 참여하지 마시고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세례 받은 우리가. 두 번째는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여러분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부여해 주셨어요. 죽음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하신 겁니다. 마귀의 무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무기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를 원수 마귀는요, 사망 갖고 우리를 협박하는 게 죽을래? 옆에 한번 있는 분들에게 한번 협박 한번 해보세요. 죽을래? 여러분, 원수 마귀의 무기가 사망이에요. 죽을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못 먹으면 죽는 것이고, 우리가 왜 공포에 떠느냐? 직장을 잃어버리면요,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굶고 굶을 애들을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뭐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겠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뒤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파괴. 원수 마귀가 우리를 협박 공갈하는 것이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을래?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망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어요.
9절에 보면 사망 권세자 마귀를 주님이 깨뜨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를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참여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여러분 나도 부활하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사는 거예요.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에게 참여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나도 살아납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삽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부활의 참여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보장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귀한 세례의 의미예요. 형식에 지나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거룩한 삶의 참여를 말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말미암아 삶에까지도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죄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었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처럼 여러분 세례로 말미암아 삶에까지도 주님은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삶에까지도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고 영원한 아들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전에는 내 눈을 죄짓는 데 눈을 사용하고 내 입을 죄짓는 데 사용했고 내 손이나 배를 삶을 다 죄짓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죄짓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드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드려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주님은요, 전도하며 사시고 섬기면서 사셨는데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회각의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세례를 받은 이들은.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며 사셨습니다. 우리 역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 뭐예요? 북한으로 선교사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 이슬람권으로 선교사로 가다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내 생각과 뜻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예요. 내 기호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그 예배예요. 그 예배. 전도의 삶이 이것이 바로 사명의 삶이에요. 전도의 삶.
여러분 섬김과 봉사의 삶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도 여러분 한눈 팔지 말리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풍짐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북한에 가서 전도하다가 장렬하게 사형당하고 화형당해서 죽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면 아마 기절 초풍에서 도망갈 사람들이 거의 대반은 될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전도의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의 유언 명령 남기시는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위에 앉지 말고 아래에 앉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고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하여 갈 거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사명이에요. 다른 거가 사명 아니잖아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전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건 영생이에요. 세대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찬이라고 하는 거, 오늘 드려지는 성찬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다. 그래서 떡을 뗄 때마다, 빵을 뗄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적인 삶을. 예수님의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의 눈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손발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식과 사고와 생각 속에 주님이 계시고 지배받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찬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제정하신 근본 이유 두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성찬을 제정하신 근본 이유 두 가지. 철저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념하십시오. 처절하게 생각하고 처절하게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메말른 것도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항하신 희생과 죽음을 뼈저리게 생각하고 기념하고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에 관해서는 너무 생뚱한 거예요. 기념하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념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기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란 기억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이란 기억나게 하는 거, 생각나게 하는 거가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 참여할 때마다 푸르스하게 예수님 좀 생각하고 몸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예수님을 좀 생각해보고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좀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기쁨이 샘솟을 정도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성찬이잖아요. 우리가 성찬회 때 유념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에 의해서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죄도 없으면서 따게 맞으시고 멸치 받으며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서부터 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상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을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이 땅을 이제는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고 기억할 예식이 성찬 예식인 거예요. 빵 쪼가리 한 잔, 그것도 눈곱만큼 먹는다고 해서 그거 다가 아니라, 그거 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여러분, 전도가 사명이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명이에요.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요, 생명의 주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가시면서 유언명령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정리하면 그겁니다. 세례란 참여입니다. 예수님에게 다른 것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찬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고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실 때까지 그분을 늘 기억하고 기억하세요. 밥 먹을 때도 기억하고, 사업할 때도 기억하고, 심지어 놀러 가서도 기억하시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기억하십시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반드시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증거자가 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